본문 말씀 오늘 9장을 할 차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진행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세 개의 제국사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네 개의 세상 제국과 그 네 개의 세상 제국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한다라는 내용으로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계속해서 증거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네 개의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2장에서는 그렇게 예언을 하더니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지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역사적 사실이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는 6장, 7장 이제 가면서 로마 제국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지난주는 페르시아하고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증거되므로 이 네 개 제국에 대한 모든 예언의 내용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서운 제국 끄트머리에 등장한다. 자, 그 가운데 이렇게 세상 네 개 제국이 출현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사실은 지금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래서 육신적인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건국된 육신적 하나님 나라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택한 민족들입니다. 그 택한 민족들이 망했어요. 패망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존재하던 그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회파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육신적 나라이지만. 그렇게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 다시는 그 권세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예언한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육신적인 하나님 나라는 패망했으나, 이제 네 개 제국이 출현하고 네 개 제국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권세를 빼앗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도들로 모이기는 모이지만 다시는 그 권세를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메시아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임하거든요. 시온성. 근데 그 시온성이 없어진 거예요. 육신적인 시온성이 없어진 거예요. 물론 영적인 시온성이 여기다 저기다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만, 육신을 입고 오기 때문에 육신적인 시온성으로 임해야 돼요. 육신적인 시온성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해파되고 없어졌다니까요. 과수원이 됐어요. 포도과수원이. 또 모든 죄사함을 베푸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가 시온성으로부터 시작돼서 세계 만방으로 전파될 것이 예언되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없고 유대 민족이 없어요. 아니, 유대 민족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방 민족으로 죄사함의 복음이 전파가 될 텐데, 유대 민족이 다 흩어지고 없다니까요. 포로로 다 잡혀가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 그만두고, 일단은 이미 육신적으로 해파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이걸 건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재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메시아가 임하고 제3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파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니엘서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국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바벨론의 패망에서 사라졌어요. 유대민족은 존재하기는 존재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왔어요. 또 살아있다 하더라도 바벨론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할 수 없고 바벨론 제국에 귀속된 유대민족이에요. 이들이 자기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무슨 제사함을 받던지 거기에서 다시 제사를 지내던지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확인한 것은 세상에 출현하는 4개 제국이고 4개 제국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세상 제국 4개 제국이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민족 유대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를 예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11강을 통해서 증거될 다니엘서 9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재건되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방을 얻는지를 예언을 하는 내용이 바로 9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서 9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시조로 할 수 있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이 다니엘서를 근거, 이 다니엘서 9장,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다니엘서 9장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한 시기를 밝혔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시기까지도 밝혀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로 모여들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안 왔어요. 안 왔으면 이것이 거짓말로 판명이 났으니까 사라져야 되는데 그 후로도 이 해석이 꾸준하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날마다 이거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나온 이단 안산홍 증인회 혹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해지는 그 사이비 이단들도 이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기하게 여기고 기성교단,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 말고요, 존 다르비라는 사람도 또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세대주의 해석의 창시자입니다. 근데 사실 존 다르비는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내용을 모티브로 삼아서 소설을 쓴 겁니다. 기독교 소설을. 근데 이것이 너무 재미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설득을 당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성경 해석처럼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처럼 알려진 것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도 전파되고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배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까지 그 존 다르비의 세대주의적 해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많은 기성교회에서는요, 이 존 다르비의 세대주의적 해석이 가르쳐졌습니다. 그 근거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어낸 소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비주의 교단, 부흥 강사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잘 써먹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감동돼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도 그러하고요, 존 다르비의 세대주의적 해석도 그러합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9장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문제는요, 사실은 이 9장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많지 않아요.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니까 많지 않지만 이 9장 내용을 가지고 저는 강의를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해도 다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 잘못된 걸 다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는 말이에요. 잘못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잘못된 사람들의 그 시나리오를 먼저 소개하고 제가 성경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혼돈스러운가 봐요, 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갖고 이번에는 성경부터 자세하게 증거하고 난 다음에 엉터리 해석, 엉터리 거짓말을 소개해 드리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9장 1절 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는 일찍부터 확인했지요. 제가 예레미야 예언, 바벨론의 왕을 70년 동안 섬길 것이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돼서 7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언이 예루살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70년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함을 당하는 것도 70년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무너지는데요. 516년에 재건됩니다. 정확히 70년 만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605년부터 바벨론의 식민지가 됩니다. 식민 통치를 받게 돼요. 봉신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635년에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 해방령이 내려서 635년경에는 모두 다 유대 왕국의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포로 70년도 성취되고요. 예루살렘의 황폐함도 7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한 것을 다니엘이 읽어보고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듯이 직접 계시로 깨달은 게 아니라 계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니엘에게 또 예언할 이유가 없어요. 다니엘도 주어진 예언을 보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내용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예언을 따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이런 꿈을 해석을 하고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러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아는데 우리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도 아닌데. 자, 깨달아 알기를 뭘 알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586년에 무너졌는데 516년에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직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바벨론을 막 무너뜨리고 다리오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막 건국한 초기예요. 아직 제왕이 전체 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큰 통치력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제왕은 고레스고 이 다리오는 봉신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만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다니엘이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용을 읽고서 예루살렘 성이 586년에 무너졌는데 장차 516년에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언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70년 만에 회복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70년 만에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 다니엘의
간구 내용이 얼마나 참 지혜롭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말은 포로에서 해방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이 돌아가야지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이 해방을 얻는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겠습니까? 그래서 3절로부터 시작해서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무려 18절까지, 19절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이게 전부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에요. 이것을 참 우리가 자세히 보고 감동받아야 마땅한데요. 우리가 이거 바이블 스터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의 이 간구 내용이 중요한데, 이것이 주제예요, 9장은. 간구 내용이 중요한데 이것을 가르치는 시간보다 거짓말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는 더 중요해요. 그 거짓말로 수많은 교단들이 생겨나고 그 거짓말로 수많은 사이비들이 잘 써먹고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도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전개상 다니엘의 간구 내용이 주제상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닥쳐진 것은 이 다니엘의 9장 내용을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는 사이비 이단들의 가르침이 그걸 바르게 밝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잠깐만 살펴보고 특징만 소개합니다. 자, 3절을 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다니엘이 가장 먼저 딱 걸고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인자를 베푸시는, 공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벌써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공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의로우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시고, 또 인자를 베풀어서 우리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전제를 딱 들고 나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뭐 다 소개하면은 또 길어지기 때문에요. 15절로 봅니다. 15절로 가면요. 9장 15절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이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자굴에서도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이해 못하고 해석 못하던 내용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상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을 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범죄하였고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웁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포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가 아담 때로부터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달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저주를 받아 지금도 재난과 전쟁과 기근이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엄습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으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는 없으나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받을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를 범죄하고 못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했다라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어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간구합니다. 우리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저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다니엘의 이 위대한 기도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치당하고 우리는 저주받고 포로 잡혀오는 것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당연한데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70년 만에 회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70년 만에 회복을 해 주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많이 벌려고 큰 길을 쓰다가 벌을 받고 재날 받고 사망 아래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지옥에 가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냥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하더라도 뭐 그렇게 의로운 것도 없더라. 그렇게 말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 사람 모든 무거운 짐 다 들어준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에 사하여 주시고 예복을 입혀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여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회의 성도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권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그냥 죄 많은 사람이라고 흠이 많다고 더럽다고 우리를 내어버리면 하나님이 욕됨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간구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도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나온 과거네요. 지금 이 다니엘서도 우리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 민족에게 대하여 약속한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 9장 내용을 읽고서 마치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재림의 예언이 이러하고 초림의 예언이 이러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래 공갈치고 저래 거짓말하고 말이죠. 이 다니엘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 유대 왕국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민족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예언? 회파된 성전이 회복된다는 예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예언. 그게 9장 내용이에요. 우리가 참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은 이 유대민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약속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1번이 이루어져야 되고 2번이 이루어져야지 5번째도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이 생길 것 아니에요. 1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2번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3번 예언이 이루어질 거다, 4번 예언이 이루어질 거다, 5번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다리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5가지 예언을 한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난다. 페르시아 제국에 패망한다.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지만 그리스 제국에게 패망한다. 그리스 제국도 그 로마 제국에 패망한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하나님 나라에게 패망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까지는 1번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증거했어요. 다. 확인 다 했잖아요. 느부갓네살까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벨사살 왕 때 드디어 메데 바사 족속에 의해서 패망하는 거 우리가 1번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2번 약속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루어지려면 페르시아 제국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70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을 얻어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지 이 5번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게 믿어질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란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 순서 그대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페르시아 제국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 헬라 제국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 로마 제국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집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메시아가 오는 것이
믿어지고 기다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 다니엘 9장인데 이걸 읽고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갖다가 붙이질 않나.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볼만한 이유가 있어요. 글 읽기를 잘못한 거예요. 글 읽기. 어처구니 없게도.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이 한글 내용 글 읽기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 한두 명이 글 읽기를 잘못하다 보니까 그 뒤따라가는 사람이 이게 글이 잘 읽어졌는지 잘못 읽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감동해갖고 신기하다, 대단하다, 놀랍다 이러고 배우다 보니까 뒤따라가면서 전부 계속 확인도 안 하고 다 거짓말을 배우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200년이 넘도록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200년이 넘도록. 온라인 복음교회가 이거를 밝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걸 밝혀야 되고 우리가 계속 증거해야 돼요. 자,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다니엘의 간절함이 저의 간절함입니다. 저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좀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난도질이 되고 어떻게 거짓말로 전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제 심정이 다니엘의 심정이에요. 18절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잘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왜곡되었고 확대되었고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쳐지고 있으니 하나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제 공의를 의지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드리는 간구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해달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왜곡된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은 망했는데도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 상태에 있는 이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또 여전히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터는 완전히 폐허화돼가지고 포도 과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해달라.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잖아요.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 유대 왕국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중생하여 거듭남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의 시민이고 권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왜곡시켜갖고 확대해갖고 먼 하루가 1년이니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해가지고 보십시오 초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배워서 하나님을 믿으면 거짓말 신을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밝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반드시 들어야 될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렇게 간구가 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가브리엘은 천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전하고 이 가브리엘은
제국의 역사를 증거하고 예언할 때도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이 가브리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왕중왕이 출현할 것을 알려준 천사예요.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그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나도 다니엘처럼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와 총명을 받은 다니엘이 말한 걸 배우면 지혜와 총명이 같이 있는 거지요. 굳이 다니엘이 해석한 것처럼 내가 따로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를 이해하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따로 계시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도 않아요. 예레미야에게 70년 동안 황폐함을 겪다가 회복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으면 다니엘은 그걸 보고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을 통해 갖고 예언을 했으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배우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맨날 성경 읽으면 나도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는 강세창이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모든 한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한 분 귀한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권속으로 불렀어요. 강 목사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다 맡은 일이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무슨 일을 맡았는지. 자꾸만 강 목사만 무슨 일을 맡아갖고 열심으로 강론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동참해갖고 뭔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귀중한 일들을 합니까? 곧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다니엘이 막 기도를 할 때 벌써 가브리엘은 출발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가 끝날 쯤 됐을 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또 말씀드립니다. 환상을 깨달으려고 내가 꿈을 꾸거나 환상을 깨달으려고 내가 영광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보고 배우면 돼요 바르게. 글 읽기 바로 하면 돼요. 글 읽기.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글 읽기를 잘하자. 글 읽기를 잘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24절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에게 예언하는 내용의 대상은 유대 왕국, 유대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던 성전과 성이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나는 강세창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강세창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왕국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입을 은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에 당군의 자손이 끼어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기에 대상이지. 자, 내 백성, 그러니까 유대 백성, 또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이 두 개예요. 위하여 이런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레라는 말은 일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씩 70번. 이걸 이른 이레라 그래요.
단위를 일주일 단위로 묶은 겁니다. 우리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묶잖아요. 그것처럼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묶잖아요. 그것처럼 70번 묶었다 그 말이에요. 이 주 단위를. 그래서 일주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70번으로 나눈 거예요. 왜 이렇게 70번을 했을까? 그냥 날짜로 쭉 말하면 될 텐데. 날짜로 말하면 490일이거든요. 490일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71회라고 말을 해갖고 이렇게 거짓말들이 난무하도록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주 단위로 끊어서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묶은 거지요. 이 주 단위로 묶어야지 돼요. 그것을 묶어내기 위하여 49일, 434일, 7일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이게 단위가 일주일로 다 분산이 되는 거예요. 세 등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하려고 일회라고 말한 거예요. 또 한 번 말하지만 성경의 하루는 1년으로 해석한다라는 그런 황당한 거짓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일단 읽어봅니다.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예언의 내용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해진 이런 이래예요. 70일에. 그 70일의 동안에 정해진 7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거 아니에요. 벌을 받아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체벌 기간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체벌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끝났고 죄악이 용서가 되고 그런데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 변함없는 의. 이 영원한 의는 말이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있을 거예요. 영원한 의라는 말은 항상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주어졌다가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이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담도 영원한 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노아도 영원한 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영원한 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와 있어도 그 영원한 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의가 없다면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나라가 망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뭐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사라지고 말지.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그 선택한 영원한 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해방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드러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활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잖아요. 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다니엘에게 예언을 하는 그 시점부터 지금 이루어질 판인데 뭔 초림에 대한 예언이니 무슨 재림에 대한 예언이니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다 하고 있어요.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무조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제사장도 메시아, 왕도 메시아, 선지자도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는 선지자 직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갖다가 붙이는 것은 황당한 해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과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한 그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가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언이 응한다 그랬으니까, 환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되어 있는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미리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을 줘야지 되는 것은요, 이 거짓말이 200년이 넘도록 지금도 가르쳐지고 있어요. 어떻게? 일은 이래니까 490일이거든요. 490일을 아닥사스다 칙령으로부터 계산해가지고 49년이 지나고 434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한 시기가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활동을 하다가 마침내 스데반이 3년 반 만에 순교를 당한다. 그렇게 해서 70일에가 딱 맞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말. 이 거짓말로 말이에요, 안식일 제7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거대한 교단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 제7일 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 교회라는 걸 세워갖고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할까? 왜 일은 이래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하면 될까? 가장 먼저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자, 에스겔서입니다. 제가 인용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에 보면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390일 동안 그 죄를 감당하라 그 말이죠. 또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러니까 하루를 1년씩 계산해 가지고, 사실은 범죄한 기간은 390년인데 390년 동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함받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에스겔이 이제 그 죄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감당하듯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북이스라엘의 범죄 기간 390년을 감당시키는 거예요. 근데 390년 동안 그 죄를 감당하는 게 아니고 줄여갖고 390일로 정해갖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그 죄를 감당하라. 그리고 그 죄 사함을 이제 다 받게 되거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범죄한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범죄한 그 연수를 감당해라. 그런데 40년 동안 감당하는 게 아니고 40일로 정해줄 테니까 40일 동안 그 죄를 감당하라.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봐라, 성경에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법칙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1년을 하루로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71회니까 이것도 490일을 71회라는 말로 491이라고 이렇게 줄인 거 아니에요. 줄였으니까 이걸 490년으로 확대해야지 된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민수기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민수기 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이 땅 못 차지한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외고는 다 안 좋은 소식, 불가능하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죄값으로 너희들은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것을 1년씩 확대한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40년을 40일로 줄이시더니 민수기에서는 40일을 1년으로 확대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루를 1년으로 늘려서 봐야 됩니까? 아니면 1년을 하루라고 줄여서 봐야 됩니까? 그게 법칙이라면 말이에요. 민수기에서는 40일 정탐한 날수를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죄를 감당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이거는 40일을 1년으로 확대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40년 동안 범죄한 것을 40일로 줄여가지고 그걸 감당시켰어요. 그럼 1년은, 그럼 여는 하루로 줄이고 하루는 1년으로 늘리고 그렇게 계산합니까?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갖고 70년 동안 황폐하리라 그렇게 했으면 71일 동안만 황폐하리라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 법칙이 성경에 있다면 말이에요. 예? 1년은 하루로 줄이고 하루는 1년으로 늘리고 그렇게 봐야 돼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난대요. 3일이라고 그랬으니까 3년 만에 살아난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를 1년으로 늘려서 보는 법칙이 있다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만에 부활했다라고 믿는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없을걸요? 혹시 안식일 교회는 그렇게 믿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거기도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할 거예요. 오죽하면 간판 이름이 예수 재림교회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에요. 어느 사건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수로 환산을 해서 40년 동안 그 죄를 광야에서 감당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40일은 40년이라는 그 사건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했던 말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범죄한 것을 너가 390일 동안 그 죄를 감당해라 그랬으면 그 사건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죄를 40년 동안 범죄한 것을 40일로 감해갖고 그 죄를 너가 감당하라 그랬으면 그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지 이걸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이 지금 다니엘서처럼 거룩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렇게 말했으면 그냥 이런 이래예요. 70주.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럼 70주로 그냥 계산을 해야지. 뭘 490일인데 490일을 1년을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한다 그래갖고 아닥사스다 제7년에 칙령이 내렸는데 무슨 그때로부터 계산해갖고 초림 때가 맞고 그 다음에 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죽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 그런 걸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속아서 그렇게 배우면 좋은데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정한 것은 이스라엘 유대 왕국 포로 잡힌 백성들에게 정해진 날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확대해서 변개해서 고무줄처럼 쫙쫙 늘려서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보수주의나 사실은 시한부 종말론자나 세대주의나 전부 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합니다. 오직 저만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외롭고 황당해요. 아니 한글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왜 그렇게 확대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만 봐도 이런 이래로 써 있구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봅니다. 자, 이런 이래라면 70주니까 날수로 따져도 490일밖에 안 되잖아요. 이 짧은 기간에 한번 보면 돼요.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아니 지금 이 날짜가 정해진 게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면 7이레와 62이레. 이게 뭔 말인가 하면 49일과 434일. 아니, 이 기간에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고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겠어요? 예? 62주 만에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이 중건되겠어요? 성전이 세워지기도 힘든 1년 조금 넘는 기간이거든요. 기간이 434일이면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겠어요? 어떻게 재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7이레로 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다 세워질 때까지 7일에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434일이 지나면 이게 다 완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고민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그러다가 그렇다 민수기에 봤더니 40일을 4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더라. 에스겔서를 봤더니 거기서는 40년을 또 40일로 줄이는 내용이 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루를 1년으로 확대하거나 줄이는 법칙이 있다라고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처음 주장을 했어요. 그걸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글 읽기를 잘못한 거다 그 말이에요. 글 읽기를 모르면 성경은 그냥 덮어두면 돼요. 예언의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풀다가 보니까 거짓말을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 아니에요. 성경은 1년은 1년이고 70년은 70년이고 3일은 3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정탐을 한 결과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였으니까 40년 동안 그 죄를 광야에서 감당해라. 이렇게 그 사건에 국한되면은 그것은 40년이에요. 에스겔에게 말한 것도 그 국한된 것은 거기에서 정해진 40년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다니엘에게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따라서 당연히 70일에는 71회로 해석해야 돼요. 목요일 날 진행하는.